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생각을 해보면 그 이야기는 한 절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냐면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사회적 성공을 거뒀는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코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면서 과거 7,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처럼 흔히 사회적 도피나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부추기면서 교회가 성장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나 혹은 성공의 가치에 종속되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뭐랄까요? 본질 혹은 본질적 가치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미지가 좋아야 살아가기가 좋다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어떤 성공과 실패를 위한 도구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지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나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가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본질적 나에 대한 이해와 타인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균형이 있는 나를 생각하는 균형 있는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요. 갈수록 사회적 존재로서 이미지에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되어집니다. 더구나 이 이미지가 갈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이해관계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들은 최근에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이제 번역이 되었었는데 미국에서는 1962년에 이미 데니엘 제이 부어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지 환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제는 The Image, A Guide to Pseudo Events in America. 이미지, 미국에서의 가짜 사건들에 대한 가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우리말로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1962년도에 부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지는 특히 이제 대중 매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이미지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1962년이면 한참 냉전이 정점을 향해 나갈 때 아닙니까? 1962년 10월에는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렌드십 7호를 타고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돌고 돌아왔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 탐사든 우주 개척이든 간에 그 당시에 냉전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누가 더 우월적인 위치에 서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한참 냉전 이데올로기로서 흑백 논리에 종속되어 있던 시대예요.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우월적 존재로서 보이느냐라고 하는 이미지가 중요했어요. 이때 보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대에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우월성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환상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이미지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수도 이벤트라고 하는 건 가짜 사건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미지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1962년에 이미 이미지와 환상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2004년에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21세기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본질적 정체성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책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각축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 환상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느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21세기에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미지가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 이미지에 의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적 영역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그 뜻을 이룰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받거나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은 결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외면하는 현상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종속시키는 것이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차별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가 없이는 교회가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아무리 화려한 물질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미지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보스틴의 표현대로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참된 본질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조화시켜 나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우리 말하는 이제 비평적 접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남아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1세기 후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런 비평적 이해가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17절에 등장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떤 생각이 강하냐면 은사에 대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니까 경제적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경제적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변화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의 방식으로 일어났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하는 문제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격이 성장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찰하며 성숙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로 표현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출발점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고 총체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적인 표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로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19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면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형이상학적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이런 건물이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물론 뭐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0년 전 교회 공동체는 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이 존재했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죠. 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일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셨죠.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시대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건물이 없이는 또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서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거의 물질적인 토대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본질적인 가치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인가요? 아니죠. 자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고 끝나니까 주기도문이 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예요. 누가 이루어요?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동시에 너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기도문에 정말로 독특하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물질적 토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들판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적 토대가 먼저 있고 이것이 높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귀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한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물질적 토대의 기반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토대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물질적 토대가 인간의 가치보다 더 우선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건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깊은 신앙적 성찰이 전제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의미를 가지는 거죠. 7,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더라. 어느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임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미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 도대체 그 은사를 받고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집착을 했지만 그 은사가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의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은사는 왜 주시는 걸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이든 병을 고치는 은사든 아니면 폭력해 주는 거든 그 모든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능력이죠. 그러면 은사를 강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변화와 나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칩시다. 2026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수없이 많은 은사와 지혜로 임재하실 것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이들은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교회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 명확하게 실천되어지고 더욱 명확하게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형이사학적인 그리고 본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지와 본질적 가치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미지가 본질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한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없으니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더 노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본질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저는 사회적 변화를 무조건 무시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구구 기독교의 온상처럼 사람들이 인식되어지고, 교회가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진다면, 그런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어떻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그리스도인, 그런 두 단어를 들었을 때에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공감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를 한국 교회가 정말로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물질적 토대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성찰과 성숙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왜곡되어진 이미지가 바르게 바뀌고 교회가 사랑과 자비와 공감의 공동체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